합니다. 오늘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 같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이 세상을 순응하면서 물 흐르듯이 사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세상을 거슬러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거슬러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죽은 물고기는 흐르는 물에 순응하면서 떠내려갑니다. 그래서 떠내려가서 끝없이 그냥 그 물결에 따라서 물결이 가다가 물이 도는 데 가서 같이 돌고 같이 쓸려서 내려갑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 바로 이 거친 물살을 거슬러서 힘차게 거슬러서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떠내려가는 죽은 물고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영을 가진 사람. 내 영은 살아있다. 그러므로 내 영이 살아있으니 이 살아있는 물고기처럼 이 세상을 거칠게 거슬러 올라가서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이 세상은 마귀가 꽉 차 있는 마귀의 세상 같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를 심판하시고, 그리고 피 흘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립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마귀와 귀신들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에는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과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정상적인 사람이 비정상적인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곳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천국 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누구든지 태어나면 천국 가는 것이 정상이고, 천국 가라 그러면 감사한 것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마치 지옥 가는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마치 지옥 가는 것이 정상적으로 보인단 말이죠. 어떤 그 목사님이 길에서 막 이렇게 이제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를 해서 아이를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아이를, 놀이터에서 전도를 해가지고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우리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천국 가자. 그래서 아이들을 이제 데리고 와서 교회 와서 막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가 다 끝날 때쯤 됐는데 어떤 학부형이 찾아온 거예요. 교회로 찾아와서 그 목사님한테 욕을 하는 거예요. 왜 내 애를 데리고 교회를 가느냐? 우리는 대대로 불교 집안인데 왜 교회를 데리고 가느냐?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 학부형을 붙들고서 한쪽으로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이 아이의 아버지 맞습니까? 맞습니다. 아니, 이 아이의 아버지가 맞다면 부모로서 당연히 아이가 천국 가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이가 가장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그건 그렇고 열받아가지고 그냥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 아이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면 100번이라도 보내줘야 되잖아요.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야. 세상은 그렇지 않다. 지옥 가더라도 내 아들이, 내 자식이 지옥 가더라도 교회에 데리고 가지 말아라, 이 말이야. 교회에 데리고 가지 말아라. 우리가 진정 우리의 식구를 사랑한다면, 우리 아내를 사랑하고 우리의 남편을 사랑한다면 교회 간다 그랬을 때 그래, 얼른 믿고 천국 가라.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얼른 믿고 천국 가라. 이렇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옥 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정상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마귀는 무엇이든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면 사회에 잘 적응하는 것이고,
그리고 좋은 처세술을 가졌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시며 그리고 그 하나님은 기준이십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준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준이지 마귀가 기준이 아니다 이거야.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너무 오랫동안 너무 마귀에게 눌리면서 살다 보니까 마귀만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마귀의 것이 정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 정상이다. 하나님의 기준이 정상이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처세술을 가르쳐 줍니다. 처세술. 어떤 처세술을 가르치느냐? 바로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이 시키는 대로 순응하고 유교에서 저 죽은 부모에게 절하라, 우상 숭배하라, 예 하고 잘 순종하면 그것이 처세가 좋고 그것이 세상을 잘 적응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 회사를 갔어. 회사를 갔더니 회사에서 기계를 하나 다 사가지고 사다가 갖다가 설치를 해놓고 거기에다가 고사를 지낸다고 돼지 머리님을 갖다가 탁 삶아다 갖다 놓고 그 삶은 머리에다가 대고서 가장 절을 합니다. 그럴 때 직원들이 거기에 같이 절을 하면 아, 이 사람은 처세술이 좋고 세상에 잘 적응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정상적으로 잘 적응하는 것은 뭐냐? 우리는 우상 숭배할 수 없다. 우리는 죽은 조상에게 절할 수 없다. 그것이 정상적이고 그것이 참된 처세술입니다. 그것이 참 처세술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거기에 잘 그냥 순응하고 따라주기만 하면 그것이 그냥 그 사람이 잘 순응하고 그냥 잘 적응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직장에 가가지고 주의를 지키지 말아라. 주일날도 직장에 나와서 일해라. 그러면 사회에 잘 적응하는 것으로 봐요. 잘 적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잘 적응하지 말고 하나님께 잘 적응해라. 예수님께 잘 적응해라. 세상에 죄 짓는 데는 잘 적응합니다. 그것이 잘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봤을 때는 쟤는 왜 저렇게 하나님께 적응을 못하냐? 왜 저렇게 적응을 못하냐?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준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큰 금신상을 세우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절을 하라고 온 백성들은 다 저 금신상을 경배하라 합니다. 그런데 모든 백성들이 다 금신상에 경배를 하는데 그 금신상에 절을 하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아닙니다. 나는 못합니다. 거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금신상을 세우면 제일 먼저 누가 가서 하느냐? 고위 관리들이 가서 먼저 하죠. 고위 신하들이 먼저 가서 하잖아요. 가서 탁 아주 잘 보이려고 충성을 보이려고 거기다 먼저 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안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그것을 보고서 뭐라 그래요? 보고서 야, 참 융통성이 없는 친구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참 융통성이 정말 눈꼽만큼도 없네. 가서 살짝 절하고 와서 다시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통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런 것들이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말합니다. 우리는 죽으면 죽었지 우상숭배 못해.
불 속에 집어넣는다. 용광로 불 속에 집어넣는다. 집어넣어라. 집어넣는다. 집어넣어라. 집어넣으라는 거야. 우리는 죽으면 천국이다. 죽으면 천국이다. 이런 사람은 용광로가 감당을 할 수가 없어. 용광로가 감당을 할 수 없으니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용광로가 태울 수가 없는 거야. 사람을 갖다가 3명을 집어넣는데 불 속에 어른 돌아다니는 걸 보니까 4명이 돌아다녀. 한 사람은 누구일까? 한 사람은 누구일까? 바로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들을 보호하고 있는 거지. 용광로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명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돼야 된다. 왕명이 감당할 수. 왜? 우리는 죽으면 천국이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로마 시대 때도 보면 막 로마 정부에 막 반항을 합니다. 막 반항을 하고 막 우리는 끝까지 여기서 죽어도 예배드리다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붙잡혔습니다. 그러면 원형 경기장에 갔다가 세워놓고 불에 태워 죽입니다. 찬송하며 죽습니다. 또 사자를 풀어놓습니다. 찬송하며 기도하며 사자에게 물어뜯겨가면서 죽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 이제 앞으로는 점점 더 시대가 시대가 힘든 세대가 돼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너무 시대가 좋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서부터 고생을 안 하고 성장을 하기 때문에. 이제 핍박을 안 받아보고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정부에서 예수 믿지 마라 그러면 전부 순종해서 예? 할까봐 걱정입니다. 할까봐 걱정이에요. 또 그런 거 있어요. 우리는 여당이고 우리는 야당이다. 그래 우리는 기독교를 옹호하고 우리는 기독교를 옹호하지 않는다. 교회를 다니면서. 그거 어떡할 거예요 이거. 그러면 저쪽 편에서 저쪽 당에서 우리는 기독교를 우리는 정부의 방침을 따른다. 그러면 거기서 교회는 없어져야 된다. 그럼 같이 없어져야 된다. 소리 질러야 되겠네.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기준으로 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어떤 세상 정부, 어떤 당에 의한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100% 지옥이죠. 100% 지옥. 그러니까 예수가 중심이지 어떤 당이 중심이 아니에요. 당에서 막 이렇게 하라 그러면 그냥 따라가고 막 이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예수가 중심입니다. 예수가 이끌어가는 대로 우리는 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앞으로 세상은 점점 더 그렇게 갑니다. 지금 옛날보다 얼마나 더 심각해 갑니까? 지금 교회들이 막 보면 지난번에도 보면 막 천주교에서는 막 그런 것들을 합니다. 우리는 천주교와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가 중심입니다. 예수가 중심이에요. 예수 중심 신앙생활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세상에 속지 마라. 다 같이 세상에 속지 마라. 세상에 속지 마라. 아까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때만 슬쩍 넘어가면 되지. 아니, 그때만 슬쩍 넘어가면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뒤에는 지옥이 기다리고 있어요. 지옥이 기다리고 있어요. 세상은 돈 많이 벌면 행복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돈을 많이 번다고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돈은 쓸 만큼 있어야 돼. 그러나 돈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좋은 차를 타면 행복할 것이다. 좋은 음식 먹으면 행복할 것이다. 아닙니다. 그 돈에 대한 대가를 우리는 치러야 됩니다. 사람들은 돈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돼.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시간이라는 대가를 치르고 젊음이라는 대가를 치러서
그냥 막 돈에다가 막 인생을 다 퍼붓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갈 때, 너 뭐 하다 왔니? 돈 벌다 왔습니다. 그럼 돈 좋아하는 마귀에게로 가라.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세상 풍속으로 돈으로 코를 끼워서 끌고 다닙니다. 세상 풍속으로 돈으로 우리를 코 끼워가지고 그냥 막 끌고 다닙니다. 돈 벌어야 산다, 돈 벌어야 산다. 이건 뭐 필요 이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필요 이상. 그러다가 돈 많이 벌었어요. 이제 편히 좀 살자. 병들어.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야. 그러면 우리가 죽을 때 마귀는 우리를 탁 뱉어내고 그리고 낄낄낄낄 웃습니다. 내가 너를 일생 동안 정신 못 차리게 끌고 다녔다. 너는 일생을 실패했어. 너는 축정이야. 그러면 마귀는 막 그냥 신난다고 막 낄낄거리는 거야. 우리는 그때 가서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한번 찾아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에베소서 2장 2절. 에베소서 2장 2절.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습니다. 불순종하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령이다 그 말이에요. 악령이다. 그들은 그런 악령 귀신들이 그들을 인생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계속 끌고 다닙니다. 계속 끌고 다니. 정신없이 끌고 다니다가 마지막 병들어 죽을 때는 그냥 마귀는 나는 너 책임 안 져. 팍 뱉어버리고서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후회하고 눈물로 통곡하고 지옥 가봐야 소용없어요. 지옥에서 나는 몰랐어요. 왜 몰랐냐? 너에게 전도하던 사람이 얼마나 많았냐? 하고 주님은 물으실 겁니다. 사람을 욕심으로 끌고 다니는 것이 뭐냐?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악령, 귀신들, 그것들이 그 사람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계속 끌고 다니면서도 그 사람이 끌려 다닌다는 것조차 모릅니다. 내가 끌려다닌다는 것조차 몰라. 안 끌려다니기 위해서는 예수 믿는 방법밖에는 없다. 예수 믿는 방법밖에는 없다. 여러분, 코 깨지 않은 소가 얼마나 힘이 강한지 아십니까? 소가 코를 안 끼웠어. 힘이 엄청 셉니다. 송아지를 낳습니다. 저는 이제 송아지 낳을 때서부터, 낳은 것서부터 커서 늙어 죽는 것까지 봤어요. 송아지의 일생을 봤습니다. 송아지가 처음에 딱 태어났어요. 딱 태어나면 철푸덕하고 이제 떨어져. 그러면 엄마가 가가지고 입으로 다 핥어. 막 양수 다 핥어. 그러면 한 1시간, 2시간 정도 되면 얘가 이제 몸이 마르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제 일어나. 애기 송아지가 이제 일어나서 비틀비틀 걸어 다닙니다. 굉장히 빨리 걷죠. 우리는 1년, 한 10개월, 1년 돼야 걷는데 얘는 태어난 지 1-2시간이면 걸어. 이제 걸어 다닙니다. 그러다가 막 얼마나 귀여워. 그럼 막 같이 막 뒹굴고 목 잡고 막 같이 뒹굴고 막 이렇게 이제 하면서 자랍니다. 근데 어느 정도 성장을 하잖아요? 힘을 감당을 못 해. 그러면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밧줄을 목에다가 묶어서 이제 갖다가 이제 묶어 놓습니다. 근데 조금 더 성장합니다. 뛰어가잖아요. 막 이렇게 막 이제 몰고서 밖에 매놨다가 옵니다. 그러면 막 끌고 가면 감당을 못 합니다. 막 질질질질 끌려가.
그러다 막 안 딸려가려고 막 끌려가다 나무에다가다가 밧줄을 탁 걸칩니다. 그러면 이제 멈춰서. 그 심이 조금 더 이제 성장을 해봐요. 심이 얼마나 센가. 굉장히 셉니다. 감당을 할 수가 없어. 막 끌고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감당할 수가 없어. 그러면 그때 이제 코를 끼는 거야. 코를 끼. 저 이제 코 끼는 거 이제 봤어요. 저 이제 옆에서. 내가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니까. 이제 옆에서 이제 큰형이 합니다. 아버지가 안 하고 이제 큰형이 이제 해요. 그러면 물풀의 나무를 미리 그 코가 이제 이제 애기였을 때 물풀의 나무를 하나 이제 가느다란 손가락만한 걸 갖다가 이제 잘 깎아가지고 요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해가지고 묶어서 갖다 묶어 놓습니다. 말려놔. 이렇게 말려놨다가 이제 그 코 이제 크잖아요. 이제 소가 컸잖아요. 그러면 그놈을 갖다가 기둥에 갖다가 딱 묶어. 막 목을 묶어. 막 꼼짝 못하게 묶어. 그럼 막 그냥 막 난리를 치잖아요. 막 힘이 세니까. 그죠? 묶어. 묶어놓고 코를 잡고 코 여기를 만지면 여기가 얇은 데가 있어요. 맨 앞에 얇아요. 여러분 코도 고기 얇아요. 꼭 낄 수 있어요. 피어싱 하는 사람 고기다 하잖아요. 그런 거 하잖아요. 코걸이 하죠 사람도. 그런 거는 거기다 줄을 걸어야 돼요. 줄을 걸어서 저기. 그래가지고 요 코를 여기다 뾰족한 나무 뾰족하게 깎아가지고 그걸 팍 뚫어버려요. 피가 쪽 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콧대를 갖다 거기다 끼워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끼워서 줄을 뒤로 해가지고 이제 요 목에 이제 이렇게 그거 하잖아요. 목도리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뒤로 이렇게 이제 걸칩니다. 그렇게 힘이 세서 난리를 치던 소가 코를 뚫었는지 안 뚫었는지 자기는 그걸 잊어버려요.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얘가. 막 자기가 날뛰는 거야. 그러면 줄을 딱 잡고 톡 챕니다. 톡 채면 팍 딸려와요. 이렇게. 똑같아. 저하고 지금 하는 게 똑같아. 눈물을 막 줄줄줄. 그러면 이렇게 끌고 가잖아요. 끌고 가면 막 줄줄줄줄 딸려와. 막 그 등치가 막 벌벌벌 떨면서 막 그냥 막 딸려와. 근데 또 잊어버리고서 막 뛰려고 톡 차면 이야, 그 코가 참 엄청나요. 그 콧들에 낀 게. 그러니까 그 등치가 막 진짜 막 이런 것들이 그냥 순수하게 그냥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사람을 겁내는 것이. 우리가 마귀에게 코를 꿰이면 마귀가 우리에게 콧대를 닦았다가 묶어 놓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꼼짝 못 합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 마귀에게 콧대를 끼인 사람들. 돈 벌어? 예. 반항해? 막 병들고 막 저주가 오는 거야. 그러니까 마귀가 시키는 대로 그 콧뚜레에 끼워가지고 그냥 막 절절절절절절 매는 거지. 그 콧뚜레는 뭐냐? 약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약점 잡히지 말자. 그 약점이 뭐냐?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 믿으면서도 그 약점이 뭐냐? 돈의 약점, 세상의 약점. 이런 약점이 딱 잡히면, 욕심의 약점 이런 거 딱 잡히면 그냥 마귀가 귀신이 끌고 다니는 대로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고 그냥 뭐 시키는 대로 끌려다니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점 봐야 산다. 그럼 점치러 가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점치는 사람이 왜 그렇게 많아요? 그런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왜냐하면 신을 잡신과 같이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지금도 천국 가느냐 못 가느냐에 거기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럼 아니 지금 예수님이 사하신 거 아닙니까?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뭐냐?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영적인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지옥 가는 죄입니다. 자, 우리는 마귀에게 꼼짝없이 끌려다니지 말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자.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 되자. 두 번째, 영의 눈을 떠라. 보이는 세상은 가짜다. 다 같이 영의 눈을 떠라. 영의 눈을 떠라. 보이는 세상은 가짜다. 보이는 세상은 가짜다. 영의 눈을 떠야 됩니다. 이 세상의 육신으로 보는 세상은 가짜입니다. 진짜죠. 진짜처럼 보이죠. 다 진짜예요. 이것도 진짜고. 사람도 진짜네. 다 진짜예요. 그러나 그 속에 영의 세계가 진짜다. 그 세계, 여러분 속에도 내 몸도 내 몸은 내가 입고 다니는 옷이야. 내가 입고 다니는 옷이고 내 속에 내 영이 진짜 납니다. 사람이 죽으면 이 몸에서 그냥 벗어나옵니다. 그냥 뛰어나오는 거예요. 나오면 그 영이 이제 갈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 갈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갈 곳이 없으면 그는 영원한 지옥에서 헤매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그리고 우리는 천국에 갑니다. 이 생이 영원하다는 것에 속지 마라. 지금 이 세상이 영원하다는 말에 속지 마라.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마지막에 불로 다 태워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조금 있으면 천국으로 이사 가야 될 사람입니다. 우리는 순례자이고 우리는 여행자입니다. 우리는 순례자이고 우리는 여행자이고 우리는 곧 가야 됩니다. 여기는 우리가 잠시 들려서 그냥 일하는 곳이에요. 그냥 일하는 곳. 무슨 일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일을 하라고 보냈으니 이 땅에 와서 영적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가 되어서 세상 일을 하는 것이 진짜인 것처럼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요, 속는 것이다. 속는 것이다. 우리는 영적인 일을 하러 왔다. 무슨 일? 영혼 구원하러 왔다. 다 같이 영혼 구원하러 왔다. 우리가 하는 일은 영혼 구원하는 일이다. 영혼 구원하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구라는 곳에 영적인 일을 하러 왔고 바로 저 천국의 상급을 쌓러 왔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우리는 영원히 머물 사람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그냥 잠깐 머물다가 가는 겁니다. 세상은 속삭입니다. 우리에게. 뭐라고 속삭이느냐? 돈 벌어야 살지. 주일날도 돈 벌어야지. 기도는 무슨 힘들게 기도를 하냐? 편하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편하게 살아. 그리고 내가 힘들게 번 돈을 왜 교회에 갖다 줘? 바보 아니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에다 뿌리박고 있는 이곳은 영원히 살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곳에 그냥 가방 싸들고 와서 여관에 머물듯이 그냥 머무는 것뿐이에요. 머물다가 그냥 주님 와라 하면 그냥 가야 돼. 아닙니다. 저 여기서 영원히 살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영원히 살아야 돼.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야 돼.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속이는 이론가입니다. 이론가. 마귀는 이론가, 마귀는 논리가, 마귀는 과학자. 그래서 이론과 논리와 과학으로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려고 그토록 애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또 마귀는 또 우리에게 유행 따라가야 된다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유행 따라 살아야 된다. 사람이 유행을 좀 따라야지. 어떻게 그렇게 촌스럽게 사냐. 그것이 마귀가 하는 소리입니다. 유행은 세상 장난에 놀아나는 겁니다. 마귀 장난에 놀아나는 거예요. 우리는 유행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옷도 보세요. 옷도. 바지가랑이를 넓혀야 된다. 막 바지가랑이를 넓혀서 막 온 동네를 다 쓸고 다녀야 된다.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때 이제 청바지
이제 나팔바지가 유행했었어요. 제가 볼 땐 처음이었어요. 우리 누나가 그 나팔바지를 입고 온 마당을 다 쓸고 다니는데 참 그것도 참 키가 좀 늘씬하게 크고 키는 짧은데 나팔바지를 입어서 그리고 쓸고 다녀. 그리고 났더니 조금 지나니까 좁혀야 된다. 그래서 좁혔어요. 그러더니 한 십몇 년 지났는데 또 넓혀야 된다. 나팔바지가 또 나왔어. 나팔바지가. 그래서 동네가 좀 깨끗해졌어. 그러더니 또 좁혀야 된다. 또 좁혔어. 참 아주 그냥 디자이너들한테 아주 그냥 놀아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디자이너한테 놀아나는 거야. 그냥 계속 놀아나는 거야.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넥타이. 옛날 넥타이 마침 넓습니다. 이거 한 2개 정도 됩니다. 넓어요. 좁혀야 된다. 좁혔어. 어느 날 또 넓혀야 된다. 또 넓혀. 그러다가 지금 좁혀야 된다. 또 좁혀놨어. 지금 좁아졌잖아요. 그죠? 좁혀놨어. 그래야 계속 좁혔다 늘렸다. 그래야 새로운 걸 계속 유행 따라 사지. 계속 사지. 떨어지진 않죠. 안 떨어져요. 양복도 뒤에 트임새가 2개 터야 된다. 처음엔 하나 텄어요. 그러다가 2개 터야 된다. 2개 텄다가 유행이 뒤떨어진다. 다시 새로운 유행 하나로 해야 된다. 하나로 했어. 또 얼마 시간 지나면 2개로 해야 된다. 2개 했다. 요것도 넓었습니다. 옛날에. 넓었다가 좁혀야 된다. 좁혔어. 어느 날 또 넓어져. 그래서 또 좁혀. 요거. 하여간 디자이너들한테 놀아나는 거야. 그냥. 또 티도 마찬가지. 티도 입는 티 있잖아요. 티도 올려야 된다. 배꼽 다 내놓고 다녀. 배꼽만 내놓으면 괜찮게 뱃살까지 내놔. 참 사람들 보면 참 과감하게 뱃살이 없는 사람이 내놓고 다니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그렇습니다. 치마 길이도 짧게 해라. 길게 해라. 짧게 해라. 길게 해라. 짧게 해라. 거기 놀아나는 거야. 내가 왜 디자이너들한테 놀아나야 됩니까? 우리가. 왜? 계속 거기 놀아나는 거야. 보세요. 여러분, 이게 여기 보면, 쭉 보면, 주기가 있어요. 한 12년 정도 주기가 있어요. 계속 바꿉니다. 이 디자이너들이. 얼굴도 그렇습니다. 얼굴도 뜯어 고쳐야 된다. 이쪽 뜯었다가 저쪽 뜯었다가. 문신해야 된다. 눈썹 문신 같은 건 괜찮아요. 얼굴에 구멍 뚫어야 된다. 막 뚫었다가 막았다. 막 10개 뚫었다가 막 이렇게. 혓바닥에도 뚫어야 된다. 배꼽에도 뚫어야 된다. 막. 그게 유행이다. 또 막 문신, 여기 문신, 저기 문신 막 하잖아요. 선풍기 좀 켜주지. 우리는 그런 것에 따라다니지 말자. 유행에 따라다니지 말자. 유행에 따라다니면 결국 끝은 귀신 역사로 갑니다. 귀신 역사로 문신 귀신 역사입니다. 귀신 내쫓으면 문신한 귀신 나와요. 네. 눈썹 문신한 거 말고 또 눈썹 문신해가지고 저 귀신 내쫓아주세요 이렇게 오지 말고 귀찮아요. 우리는 예수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다 같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러 오셨어요. 죽으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더니 오셔가지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됩니다. 마귀는 예수 못 죽게 합니다. 계속 막습니다. 예수님 못 죽게 계속 막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꿋꿋하게 십자가로 올라가서 죽습니다. 그것은 마귀가 감당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마귀가 감당을 할 수가 없어. 그러므로 그 뒤로부터 우리는 마귀가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
우리는 마귀가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 다 같이 나는 마귀가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가 사람을 죽여놓았어. 마귀가 아이를 죽여놓았어. 엘리야가 와가지고 살려버리네. 베드로가 와서 살려버리네. 마귀가 사람을 병들게 만들었어.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 가서 고쳐버리네. 마귀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 핍박합니다. 예수 믿으면 죽이겠다. 죽여라. 죽으면 천국이다. 죽으면 천국이다. 바로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마귀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사망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욥이라는 사람은 10자녀가 죽었습니다. 10자녀가 죽어도 꼼짝 안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버릴 수 없다. 마누라가 욕하고 갑니다. 나는 하나님을 버릴 수 없다. 전 재산을 싹 쓸어갑니다. 나는 하나님을 버릴 수 없다. 몸에 막 악창이 생깁니다. 나는 하나님을 버릴 수 없다.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니까 하나님이 다시 축복해 주시고 마귀 앞에 자랑거리로 딱 세워놓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된다. 다 같이 나는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욥을 봤냐? 마귀 앞에서 야 욥을 봤냐? 욥을 봤냐?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 좋으셔서 욥을 봤냐? 욥의 믿음을 봤냐?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돼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37절로 38절 두 절을 한번 봅니다. 36절로 38절까지 봅니다. 36절로 38절. 히브리서 11장 36절로 38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또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가 치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족을 잊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화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최봉석이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최봉석이라는 목사님은 예수천당입니다. 예수천당. 예수천당. 그래서 그가 내쏘는 이 예수라는 말은 총알과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총알이다. 막 그냥 말 타고 지나가는 순사가 말 타고 지나가는 예수천당! 말에 떨어져 죽었어. 죽었어.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나! 살아나! 기절했겠죠. 이 최봉성 목사님이 신사참배에 적극 반대합니다. 나이 70세. 적극 반대하다가 70세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6년 동안 고문당합니다. 때리면 때릴 때마다 예수천당, 예수. 감당을 할 수가 없어. 때리면 예수야. 6년 동안 맞았는데 계속 예수야. 근데 몸이 병들었어. 이제 몸이 버티질 못해. 죽을 것 같아. 석방시켰어. 석방시키면서 한마디 한 게 뭐냐면 너 나가서 전도하지 마. 전도하면 다시 집어넣을 거다. 했어요. 그러나 기독병원에 이제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기독병원에 입원을 해서 자기 몸이 조금 움직일 수 있게 되니까 병실로 돌아다니면서 다 전도합니다. 다 전도합니다. 싹 전도합니다. 싹 예수 믿게 만들어버립니다. 이런 사람을 누가 맡겼느냐는 거예요. 누가 맡겼느냐. 우리는 이런 최봉석, 최건능 목사님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 하나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요한 1서 5장 4절 5절.
요한일서 5장 4절 5절.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무릇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서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바로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끌려다니지 말고 이기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